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날이 저물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큰 태풍이 일어나고 휘몰아치는 광풍, 여기 미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배를 뒤덮고 배가 침몰하여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고물, 배 앞을 이물이라 하고 배 뒤를 고물이라고 하는데 배 뒷전에서 베개를 바고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배를 안정시켜보고 어떻게든지 항해를 해보려고 많이 힘썼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어 이제는 죽게 된 위험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런 때에 그렇게 편안하니 주무시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야 고요하라 하니까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무서워하였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 오늘날로 말하면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회오리바람,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토네이도, 그런 미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신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아니 그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잠재우실 수 없었던가? 바다 물결이 뛰놀기 전에 배에 부딪혀 배가 잠기려 하기 전에 그걸 다스리셨더라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생을 하고 죽음의 위험에 무서워 떨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바람이 휘몰아치게 놔두시고 또 바다가 뛰놀게 놔뒀다가 제자들이 당할 고통 다 당하고 죽게 될 위험에서 몸부림치며 소리치니까 그때서야 잠재우셨는가?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길에도 광풍은 일어난다, 그겁니다. 뭐라고요? 미친 바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길에서도 일어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은 만사가 다 형통하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세워진 그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서 2번이나 어려움을 당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요셉, 다니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시 갈릴리 바다의 배라는 것은 고기잡이 어선이었어요. 그것도 큰 배가 아니고 크다고 해봤자 그저 한 20여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 그러니까 그 배의 공간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일어나더라? 미친 바람, 광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막 이제 한쪽에서는 막 퍼내고 또 막 배가 이제 물결 따라서 기우뚱기우뚱 하니까 배를 잡고 어떻게 안정시켜 보려고 하고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죽음의 위험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무슨 우리가 바다에 배를 띄우고 고기잡이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런 미친 바람 같은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겁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데도 미친 바람이 일어나더라 그럽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은 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씨 비유 말씀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해주시고 그래서 3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셔서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악용을 합니다. 봐라,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모든 비유 말씀으로 됐고 그 비유의 뜻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주 이만이나 신천지 사람들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로 와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34절 전체를 읽어보세요.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뭘 하셨더라? 해석을 해주셨어요.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비유 말씀도 하시고 또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때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그 주옥 같은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까지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비유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에서는 13장부터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때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전이나 후에는 다 사실적인 말씀들을 해주신 겁니다. 또 해석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비유 말씀만 하셨는가 하면 또 살펴보면 또 그에 대한 해석도 잘 해주셨더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나만, 우리만이 비유의 뜻을 안다, 우리한테 하라.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앞잡이고 멸망받을 이단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워가지고 또 모르는 것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석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35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앞장서서 뭐 어디 예수님 끌고 간 것이 아니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즉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과정에서도 뭐가 있더라? 미친 바람이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태풍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을 믿고 모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갔는데도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그걸 생각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그때에 무서워하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미친 바람은 일어난다. 그러나 그때에는 무서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지금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어렸을 때에 학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예? 학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럼 뭐 했을까요? 어이구, 굉장히 빠르네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날 새면은 거기 가서 헤엄치고 그냥 또 고기도 잡고 놀이터로 삼고 거기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갈릴리 바다라면은 놀이터로 삼고 어려서부터 자라서 그 갈릴리 바다의 습성 그 행태를 잘 알고 친숙하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 웬만한 물결 그거는 무서워질 않아요. 지금도 그 바닷가에 사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바닷가에 나가서 그 고기 잡고 바다에 나가서요. 배를 태워서 그 고기 잡고 그럴 때가 더 편안하고 더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도 처음에 하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앞만 바라봅니다. 옆도 못 바라봐요. 주차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나 한 20년 하면 베테랑이 돼가지고 뭐 한 손으로도 운전을 하고 곁눈질 하면서도 운전을 하고 뭐 오히려 막 180, 190 스피드를 즐기는 그러면서 또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물결, 웬만한 바람에는 놀라질 않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만큼 위험을 느끼는 미친 바람과 물결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는 이제는 이러다는 죽겠구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무서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다 그거예요. 그런데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40절을 읽어보세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막 바람이 몰아칠 때 그 바람 소리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떠들썩하고. 근데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막 부딪혀오고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물을 퍼내고 그 물결 따라서 배가 기우뚱기우뚱 오고 근데 예수님은 어째요? 편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잠이 들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아무리 미친 듯 바람이 일어나고 금방 물결이 집어삼켜서 배가 침몰될 지경에 이르러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말씀 한마디로 그것들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믿음에는 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좋은 선생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예수님, 그런 정도로만 알았지 천하 만물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 앞에 물결 앞에 무서워서 죽을까봐 우리가 죽게 됐지 않습니까? 벌벌 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다시 정리해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데도 뭐가 일어난다? 미친 바람 같은 금방 그 물결에 집어삼킴을 당해서 실패하고 망하고 거꾸러질 만한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음의 위험에 여기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들로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믿어라.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도 죽음의 위험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어도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삶의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당황을 하고 무서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 돌이켜 보면 무슨 마음이 들죠? 예? 그러죠? 왜 그때 그렇게 괜히 그렇게 소란을 떨고 그냥 큰 일난 것처럼 그냥 금방 거꾸로지고 망할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도 미친 바람은 당하게 돼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길에도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뛰노는 그런 시험 환란 풍파를 만나게 돼 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도움을 청하라. 그겁니다. 뭘 믿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도움을 청하라. 제자들이 죽게 돼가지고 아니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럴 때 편안히 그렇게 주무실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미친 바람까지도 사납게 뛰는 물결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실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이제는 좀 일어나 보시죠. 이렇게 지금 미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납게 날뛰어도 저희는 예수님이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그대로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무서워하면서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자, 미친 바람과 사납게 뛰놀던 물결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바람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는 하실 수 없었습니까? 또 우리도 오늘날 태풍의 방향과 시간을 압니다. 태풍의 통로. 그럼 예수님이 태풍이 일어나서 그 미친 바람이 어느 길로 통과할 것이다 모르셨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아셨어요. 또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 얼마든지 그 통로도 피하고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을 피해서 안정됐을 때에 제자들이 고생 안 하고 괴로움 안 당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태풍이 일어나도록 놔두시고 태풍이 지나가는 통로 그 방향의 배를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제자들을 거리를 끌고 가셨다고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연이란 게 없어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당한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섭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함께하는 길에도 미친 바람이 일어난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해서 나가는 길에도 미친 바람은 일어난다. 그러나 그때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그렇게 소란 떨지 말아라. 그럼 뭐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셨어요. 우리의 과거 생활도 보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죽을 위험 안 당했었습니까? 우리는 불행한 사건, 사고 안 당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던 믿음이 예수님이 또 이번에도 도와주셨구나. 예수님이 이번에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이 커지고 자라나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자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뜻하신 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지금 따르고 제법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아직은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다. 나는 인간 예수로서 조금 뛰어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걸 너희가 믿어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키우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물결이 사납게 뛰놀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산 편성에 넣어야지 돼요. 믿음의 길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길에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여 나가는 길에도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미친 바람이 일어나고 사나운 물결이 일어난다는 걸 예산 편성에 일어나야지 돼요. 넣어놔야지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서는 그랬잖아요.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들고 하라. 신앙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라고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려움 안 당한 그런 신앙인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다 이겨내고 해결하고 승리를 했던 거예요.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건 베드로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현실에 이 말씀을 맞춰야지 돼요. 지식으로만 또 알지 말고 나가 현재 당한 건 무엇인가? 우리 가정적으로 당한 일은 무엇인가? 국가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죠? 그러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신적으로 우상 섬기는 행위를 하고 나가고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미신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걸 책임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다가 또 미친 바람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무서워지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태풍과 미친 바람과 사나운 물결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고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믿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당하는 일을 또 이겨내고 또 어떤 일이 오면 또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